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에게 어느 이교도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가 그 나무로 만들어진 목상을 가지고 와서 내가 섬기는 신은 이것인데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어거스틴이 그 이교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그 사건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고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특별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7절 이후의 이야기를 빼놓고 나면 그 가운데 것은 저희 산문체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 형식의 토론 형식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의 설전이 벌어지고 엘리후의 권면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의 특별한 것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가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광보적인 해석이 어떠한 것인지 목적론적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또 욥기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욥기 이야기를 42장까지 읽으면서 고난과 심판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은총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듣고 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이야기, 은총의 이야기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들어가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인데 좀 어려운 이야기지요.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답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지요. 자, 무조건 예수 믿는다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면 다 되는 건가요? 다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교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으세요 하면 예 그러고 왔어요. 근데 머리가 커지고 학교에 다니면서 철학을 배우고 이성적인 것을 배우고 지식이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선생님이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하긴 했는데 하나님 계시나? 하고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계시니까 믿어라.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우리 구역장에게 혹은 권사님에게 혹은 장로님에게 혹은 교육자에게 가서 상담을 합니다. 요즘 너무 일이 안 풀려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래저래 권면을 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믿어보세요. 어느 날 알게 될 거예요. 사실은 다 자신도 답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믿어보세요. 어느 순간인가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이 깊으냐? 그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일날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과 성전이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특별한 건물이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믿지를 못하는데, 다 물음표 투성인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인격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전체를 대신방을 했고 금년에 1교구만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교구는 조금 더 알아요. 2교구 식구들보다 한 번 더 봐서. 작년에 나눴던 이야기하고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신방 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2교구는 죄송하지만 좀 몰라요. 제가 신방을 안 해서. 근데 내년에 2교구를 대신방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만났던 것보다는 두 번째 만나면서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알아갈 거예요. 세 번째쯤 만나고 나면, 제가 교육자 생활 해보니까 세 번째쯤 만나면 그 집 숟가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쯤 4년 있어 본 경험이 있어요. 4년쯤 되니까 이제 자녀 관계, 친척 관계가 완전히 꿰어집니다. 아직은 그게 꿰지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막 놓치기도 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야 돼요.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새롭게 만나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사를 안 가신 분이 계세요. 교회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럴 거예요. 야, 저 사람 그 교회 문제 많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 교회 잘 다니시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교회 옮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나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누래진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륜만큼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자주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42장까지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알던 하나님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다르구나, 그것을 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40장에 와서는 혼돈과 허무와 악을 관장하고 있는 괴수 베헤못과 리워야단, 모르셔도 돼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더라는 거예요. 야, 산신령이 무섭고 용왕이 무섭고 호랭이님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그 호랑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 그것을 아는 순간에 담대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 욥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악한 세계 혹은 고통의 세계가 무엇인지 몰라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기와장으로 잘 긁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더라.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아픔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해서 제가 맨날 때리시려고 주는 건 아니야. 그걸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뒤로 가면 갈수록 알아가게 되어지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논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주권과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제가 한두 달 어간에 계속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맨날 와서 빵 주세요, 빵 주세요, 이것밖에 안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시고 요한을 만나시고 안드레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심지어는 강도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지만 한켠에 있던 강도도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 만나면 뭐해요? 나를 안 만났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남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야, 이거 놓치면 안 돼. 그 부활이 지금 정말 대단한 하나님인데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야, 그 얘기보다 이거는 꼭 기억해. 그분이 나도 만나셨다. 나를 만나셨던 거야. 나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베드로의 사건으로 야고보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것으로 고백되는 것이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을 때에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20년 전, 20여 년 전만 해도 여의도에 100만 명, 200만 명 집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비가 와도 거기 가가지고 목소리가 들리는지 사람 눈이 컨택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뭐 빌리그레함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뒤에 앉아가지고 뭐 목소리가 들리는지 마는지 하여튼 거기 있는 게 은혜였어요. 비를 철철 맞고 앉아있다가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뭐 쌍무지개가 보이고 하여튼 신비한 경험들을 우리 앞세대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얘기해요. 거기 가셨던 분들이 오늘 내가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 야, 비 오는데 거기를 왜 가냐? 앉아있는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또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은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많이 터졌던 방언이 왜 안 터지고 회개가 왜 안 나옵니까? 배불러서 그래요.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배가 골아쳤거든요. 아팠거든요.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출구가 있었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그 여의도에 가서 설교자 목소리가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에어컨 틀어주지요. 스피커로 그냥 허링도 안 생기고 지금 방송에서 아까도 내려와도 허링이 생기니까 잡으려고 내려왔는데 뭐 그 좋은 음향으로 듣고 있는데 왜 그때의 은혜가 안 나타나냐라고 배부른 거예요. 은혜를 갈급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가보세요. 중국에 가보세요. 배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 보세요. 말씀 하나를 먹기 위해서 성경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뱃속에다 다 씹어서 먹어버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들을 보세요. 거기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라기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의 역사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세대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만남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재물 받으려고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재물 하나 받으려고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재물 하나 받으려고 앉으셔서 아유 잘 가져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방의 목회를 2번을 이제 나갔다 왔습니다. 제주하고 속초를 돌아왔는데 지방 사람들하고 서울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요즘 이제 5만 원권 지폐가 나왔는데 제주 갈 때만 해도 이제 5만 원권이 아니라 만 원권이 제일 고액권이었죠. 그리고 이제 수표가 나오는데 11조를 하시려면 꼭 만 원짜리로 이렇게 챙겨서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그 수표 한 장으로 냅니다. 근데 현금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은행을 잘 이용을 안 하세요. 지방 분들이. 서울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성향이. 꼭 이렇게 두툼하게 내세요. 또 어떤 분은 이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에 헌금을 제일 늦게 내세요. 그러다 제일 위에다 턱 하나 얹어놔요. 이렇게 두툼하게. 그 누구 보라고 얹어놓는 거예요? 개수요원들 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서 기도하는 목사 보고 저 사람 두꺼운 거 하나 냈구나 그거 봐달라고 되는 겁니까? 저나 제 아내의 생일이 되어지면 두 딸내미가 용돈을 달라고 한 달 전부터 조르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용돈 달라고 조를까요? 생일 선물 사주려고. 뭐 그래서 뭐 액수를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상으로 아이가 5만 원 용돈을 줬어요. 한 달 용돈을 딱 줬어요. 그럼 아이가 얼마짜리 선물할 것 같아요? 왜 웃으시나요? 다 경험들이 있으셔서. 절대로 5만 원짜리 선물 안 합니다. 5천 원일지 만 원일지 하여튼 선물을 해요. 아주 어릴 때는 이렇게 조그마한 식종에다 이게 뭐라고 끄적끄적 축하해 뭐 그 정도만 썼던 아이들이 한 만 원짜리 선물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포장을 예쁘게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글씨를 쓰고 그걸 엄마에게 아빠에게 생일 선물이라고 가져와요. 근데 아빠나 엄마는 그 선물만 받아보고도 사실은 그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5만 원 나가서 만 원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것을 해서 준비했을 시간을 바라보고 그게 아이가 내게 전부를 가져다 준 것처럼 아이를 안아주고 좋아해요. 5만 원 가져서 4만 원 자기 옷 사고 자기 학원비도 다 했는데 만 원만 내게 가져왔는데 그게 아이의 전부가 돌아온 것처럼 만 원을 받은 게 아니고
소유형의 마음을, 지형의 마음을 받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정금을 드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정말 일부분인데, 하나님 그 일부분을 바라보시고 마치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아이고 잘했다. 누구를 받으시는 거예요? 돈 봉투의 두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중심을.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것이지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봉투의 두께나 무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남은 현재의 사건이 되어져야 합니다. 과거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로님, 돼지가 하늘 보나요? 못 보나요? 예? 명답이시네. 맞아요. 지평선 바로 하늘 보이네요. 돼지는요, 이 신체 구조가 목이 15도 이상 안 들린답니다. 네 발을 딛고 있는데 15도가 들어지니까 치켜 떠도 하늘 안 보인대요, 그 자리에서는. 근데 장로님 답이 명답이에요. 멀리 보면 보이네요. 시각이 달라지네요. 사람은 어때요? 두 발은 땅을 딛고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는 존재예요. 두 발은 현재를 딛고 있고 머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동물들과는 다르게 두 발은 현재를 딛고 있고 마음과 머리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이중 시민권자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것도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자기들의 노력 없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비전을 찾아주는 작업을 학교에서 합니다. 아이들이 비전을 찾아주면서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자기가 쌓아왔던 경험들이 누적되어서 그것이 비전을 만들어간다.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거의 앨범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좋은 자기 기억에 남는 사진들을 가져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져와라, 이제 그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고 나서도 옆에다 꽂아놓기만 했지 잘 안 보고 있던 앨범을 꺼내가지고 얼마 전부터 아이들이 좀 보기 시작해요. 그 앨범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부목사 시절에 제주에서 혹은 방배동에서 이태원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목회 너무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는 정말 바쁘게 했습니다. 바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앨범을 열어보니까 바쁘게 목회만 한 것 같은데 놀기도 정말 신나게 놀았더라고요. 정말 잘 놀았어요. 근데 그 신나게 노는 현장 속에 누가 있냐 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제주의 교인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있고 방배동에서도 있고요. 제일 열심히 일했던 데가 제일 신나게 놀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곳에서 열심히 노는 모습도 있어요. 그게 좋아가지고 한참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제주도의 사진을 보면서요, 이때 권사님 여기 갔었지, 그때 이 음식 먹었지, 그래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챙겨주셨어, 한참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대한교회 교인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럼 과거에 빠져 있으면 신앙의 생활이, 삶이 과거에만 발을 들여놓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현재가 잊혀집니다. 현재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추억을 내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 기초 위에 쌓여서 오늘 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의 이 시간을 하나 더 쌓아서 내일을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갈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그때는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솥단지 이고 수련회 가가지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못난이 취급하고, 그때는 내가 목사님 눈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 말이야 목사님 밖에가 나 쳐다봐 주지 않아. 현재 불평만 하고 있고,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과거 속에 있어서는 현재 나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혹은 찬양대회 찬양이 끝난 다음에 아멘 하고 고백합니다.
왜 아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30분 들으면 아멘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 설교에 아멘을 잔뜩 끄집어냈어요. 이게 부흥사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면 잠자고 또 벌떡 눈 뜨면서 아멘 그래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멘 합니다. 아멘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지금 들은 찬양을 가지고 나도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거든요.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한편 강도를 만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할 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주님 만나서 천국을 약속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욥이 알았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현자들을 통해서, 또 지역의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다고, 귀로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왜? 과거의 하나님만, 전설 속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고백합니다. Now I have seen God. 지금 내가 하나님 보았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온 그 지식 위에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귀로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한번 봐야 돼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이게 대답하기가 좀 뭐해요. 하나님 보면 어쩌나. 안 본 사람들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못 봤어요 라고 하기는 왠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 변명을 해야지요. 목사님, 하나님 보면 죽는다면서요. 어떻게 하나님 보라고 그래요? 핑계도 참 좋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 보셨습니까? 자, 이제 고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아까보다 고민이 더 생긴 게, 하나님 못 봤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마음이 더러운 인간이구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본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봤으니까 마음이 더럽잖아요. 보셨어요? 보자고 하자니 본 적이 없고, 안 보자고 하자니 더러운 인간이 되어지고, 근데 그 후자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아직도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정욕이 있고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니까, 내 필요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내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더러운 인간이에요. 참 속물이에요. 내 욕심이 아직도 나를 떠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욥은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매년마다 예배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생일잔치 끝난 다음에 혹시 생일잔치 중에 너무 기분 좋아서 흥청청하다가 내가 실수했을까봐 잔치가 끝나자마자 또 예배 드리고, 그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게 신앙생활 다 하는 건 줄 알고, 여기 출석도장 딱 찍고 돌아가면 아유 저 사람 열심히 했구나 하는 줄 알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았다고, 욥처럼. 근데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귀로만 듣는 신앙이에요. 그냥 앉아서 누가 해주는 이야기 듣기만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30분 동안 졸지 않고 눈 딱 뜨고 부릅뜨고 오늘도 말씀 잘 들었어요 하고 나갔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삶에는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없는 사람,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혹은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자리만 채우고 앉아있으면 다 될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자신을 노출시키를, 나 여기 있다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감춰놓고 회막 뒤에 숨어서, 휘장 뒤에 숨어서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엉덩이 붙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앉아 계세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거기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티끌 같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만나주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와 함께 끌어안고 같이 춤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사요나라 하나님 다음 주에 또 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어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기를 따라다니기를 원하세요.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기를 원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 마음에 감동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여러분과 팔짱 끼고 여러분 어깨를 두르시고 흐뭇하게 여러분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잘 되어지지 않지만 성령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욥이 세계 전환점을 찍으면서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지금은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도 그러한 자리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욥은 참 많은 질문을 던졌고 친구들도 그 질문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을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눈으로 하나님 보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고백하고 있는 욥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형편들이 저와 여러분을 더 괴롭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아니 오늘보다 더 무거운 인생의 무게가 혹 여러분에게 내일 얹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억하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 내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 나와 스킨십을 하시며 그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목사 이야기를 듣고 저 목사님 하나님 참 멋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간증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저 사람 저런 신앙 체험도 하고 부럽다,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그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 삶을 오늘 누리시고 오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여기다 내버려두고 혼자 나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 체계를 뛰어넘어서, 전통을 뛰어넘어서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바울이 놀라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남으로 행복한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자유와 기쁨